지난 강의까지 3번에 걸쳐 우리는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야 제대로 부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걸 잠시 복습해 보면 찬송가 왼쪽이나 오른쪽 위엔 찬송가의 주제와 찬송가의 작사가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 위엔 원곡의 제목과 운율, 그리고 작곡가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는 걸 알아보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뭔 기호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보에 붙어 있는 기호들은 그래도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배운 것들이라 그나마 좀 기억이 날만하지만, 찬송가 제목 아래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를 표시해 놓은 게 왠지 눈에 거슬리죠. 이런 글씨와 기호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을 들어봅시다. 찬송가를 보면 일단 이 찬송이 79번째 실린 노래라는 뜻으로 79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은 제목을 쉽게 기억하게 하려고 모든 찬송가의 제목을 가사의 첫 문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제목이 원래 찬송의 제목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 찬송의 원곡명을 따로 기록해 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루터가 지은 585장을 설명하면서 원래 제목이 독일어로 아인페스테부르그라는 걸 짧게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알고 있는 찬송가 제목은 원래는 아인페스테부르그, 한 견고한 성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79장 찬송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79장 상단의 오른쪽을 보실까요? 맨 위에 섭리라는 고딕체로 쓴 글씨가 보일 겁니다. 이는 이 찬송가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어떻게 정리되고 배치되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찬송가 맨 앞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영어 대문자로 쓴 고딕체 글씨를 볼 수 있죠. 오 스톨레 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찬송의 운율이 기록되어 있고요. 복습삼아 한번 어떤 운율인지 볼까요? 11, 10, 11, 10 그리고 REF 이렇게 되어 있으니 11음절을 한숨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10음절을 한숨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다시 11음절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열음절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렇게 한숨씩 부르라는 뜻이고, 뒤에는 REF 즉 후렴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다면 그 앞에 오 스톨레 구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이 되겠죠. 그런데 79장의 경우 이게 뭔가 어색한 발음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영어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스웨덴 말입니다. 그 아래를 보면 영어 이탈릭체로 스웨디쉬 포크 멜로디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노래 원곡의 출처가 스웨덴 민요의 가락이란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엔 이렇게 어떤 나라의 민요 가락에 가사를 붙여 만든 찬송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 아래를 보면 ARR by E.A. 에드그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ARR.은 편곡을 뜻하는 것이니 E.A. 에드그렌이라는 사람이 스웨덴 민요 가락을 편곡해서 지금의 찬송가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찬송가 상단 오른쪽은 노래의 가락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왼쪽을 볼까요? 왼쪽은 작사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맨 위에 기록된 C.G. 보베르그라는 것은 작사가의 이름으로 정식 이름은 칼 구스타프 보베리라는 이름의 스웨덴 목사님입니다. 보베르그는 스웨덴식으로 읽으면 보베리라고 읽어야 한답니다. 괄호 속에 1859에서 1940이라는 숫자는 이분의 생애, 즉 출생과 사망 시기를 나타낸 것이고요. 다른 찬송의 경우 대부분은 연도만 나와 있는데 이는 작사 연도이며 간혹 작사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엔 작사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연도를 밝혀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영어로 뭔가 또 복잡한 기호들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eng.trans 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로 번역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and st.4 by sk 하인 이라는 건 사절은 sk 하인, 즉 스튜어트 케인 하인이라는 사람에 의해 추가된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을 보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이 찬송은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 출신 칼 구스타프 보베리 목사에 의해 작사되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선원으로 일하던 중 19세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며 문서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내던 보베리 목사는 진리의 증언이라는 주간지의 편집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스웨덴 의회 상원 의원으로도 활약했었죠. 한 번은 스웨덴 남동부 해안에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천둥과 함께 강하게 내리쏟는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개자 그 풍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죠. 숲속의 새들의 지저귐은 천상에서의 피리 소리 같았고 발 앞에 흐르는 물줄기가 내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스웨덴 정형시의 형식으로 담아 찬송가 가사로 지었으니 그게 바로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선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찬송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아닙니다. 이 찬송이 해외로 알려진 건 1907년 독일 루터교회의 만프레드 폰 글렌이라는 목사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부터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마틴 루터라고 불리던 이반 프로크하노프 목사에 의해 러시아 말로 번역되어 러시아권에서 애창되던 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던 미국인 목사 스튜어트 케인 하인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여기에 사절을 자기가 만들어 붙였죠. 바로 이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엔 English Trans and Sentence for by S.K. 하인이라고 그 출처를 밝혀두었죠. 아무튼 이로써 이 찬송은 미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히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빌리 그레엄 목사에 의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한 빌리 그레엄은 세계 곳곳에서 전도 집회를 열 때마다 유명 성악가나 가수들로 이 찬송을 부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복음방송 채널의 시그널 곡으로도 이 찬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찬송은 단순히 스웨덴 사람들만의 찬송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게 된 것이죠. 덕분에 이 찬송은 20세기 최고의 찬송가라는 영예로운 별칭도 듣게 되었고 말입니다. 이렇게 찬송가에는 그 찬송의 역사를 알만한 여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알고 불러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죠. 아무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찬송가의 제목은 찬송가 가사의 첫 문장으로 통일해서 정했다는 것, 그리고 찬송가 오른쪽엔 찬송가의 곡조와 관련된 정보가, 왼쪽엔 가사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79장엔 숨겨진 것도 있답니다. 이 노래가 편곡되긴 했지만 원곡은 스웨덴 민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스웨덴 사람들은 원래 이 노래를 어느 때 불렀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노래는 원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술을 권할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권주가였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의 찬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인 노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권주가란 세속의 때가 묻은 노래라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을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